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3일이 지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안식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화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많은 가르침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안식하셨고 목요일 날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시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를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그 하루하루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역 가운데에서 특별히 가르치거나 어떤 교훈을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그 일주일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 가장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장과 24장인데 세 번째 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어떤 순서에 의해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춰보면 그 25장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각자 다른 비유가 아니라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연속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하기 이전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 하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열처녀 비유, 5처녀와 5처녀, 등불을 준비한 처녀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나오는데 그 이 열처녀 비유에서 그 열처녀가 준비했었던 기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름은 구원받은 삶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지 준비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 때 분명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따라오겠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삶을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세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삶을 결산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란트에 대한 이해예요.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통용되었던 그 달란트는 금화 한 달란트는 그 로마 시대 기준으로 32.5kg에 해당합니다. 이 한 달란트는 그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는데요. 뉴질랜드 그 달러로 환산을 하니까 약 80만 불 정도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절대로 작은 액수의 돈이 아닌데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종들 3명에게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정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인이 찾아와서 오늘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맡겼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남겼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주인이 이들을 칭찬하는 칭찬이 2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그 어떤 임무를 주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사라고 장사의 어떤 그 액수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 액수도 그대로 환산해서 따지면 그 얼마입니까? 400만 불이에요. 400만 불을 더 남겼고 또 한 사람은 160만 불을 남겼어요.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뭐 100% 더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남긴 그 종들을 칭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지금 그들을 칭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그 100% 다 많게 배가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남긴 그 달란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달란트를 남겼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해야 돼요? 네가 많은 달란트를 남겼구나. 다시 말하면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남겼구나라고 그렇게 칭찬해야 되잖아요. 네가 참 수고했겠구나. 참 너의 능력이 출중하구나. 이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칭찬하는 칭찬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라고 그 얘기를 합니까? 착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표현을 해요? 충성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게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똑같이 구제예요. 굿, 좋아, 착해, 너 잘했어. 이런 표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우리에게 좀 의아스럽게 다가오는 단어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돈을 남긴 사람한테, 지금 많은 소득을, 이익을 남긴 사람한테 너 충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그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그냥 보통 우리들이 쓰여질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신실함, 믿음, 진리 등으로 쓰여져요. 오늘 본문에 충성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신실하다, 페이스풀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원뜻은 뭐냐 하면 신실해, 네가 잘 믿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외의 칭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돈을 남긴 종한테 오늘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하면 착해, 너 정말 잘했어. 그런데 그 칭찬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너 정말 신실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익을 남긴,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칭찬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주인이 네가 달란트를 많이 남긴 것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다고 말한 거냐 하면 주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지킨 것에 대해서 신실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한 달란트 남긴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와요. 한 달란트도 똑같이 남겼어요. 뭐 한 달란트가 5달란트에 비해서는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한 달란트 자체가 80만 불이에요.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고요. 이 한 달란트는 통용되는 화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냥 어마운트예요. 그 정도의 돈. 그냥 추상치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화폐나 어떤 교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똑같이 결산을 하는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2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주인이 책망해요.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선 두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똑같은 어떤 예로 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도 남기지 않았고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면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야 될까요?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면 정상적인 관계는 네가 돈을 남기지 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단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왜 돈을 남기지 못했니? 내가 너한테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왜 돈을 남기지 못했니? 라고 야단쳐야 맞는데 주인에게 와서 그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한 달란트 남기지 못했으니까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니까 이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해야 됩니까? 변명할 것들 있잖아. 내가요 굉장히 바쁘고 내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겁이 나고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데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꺼낸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서 그 한 가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굳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이 곧았다, 완고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굳은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앗을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거예요. 말을 교양스럽게 아주 간곡하게 하니까 이렇게 들리지만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야. 이것을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거? 당신 사기꾼이야. 당신 강도야. 당신 도둑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야.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그 주인이 진노해서 내리는 벌이 30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벌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종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이 종에 대해서 왜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너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종이 한 달란트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종이 주인과의 관계 안에서 잘못했던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앞선에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남겼던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신실하다라고, 네가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준 것이에요. 오늘 주인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사람한테 책망하는 책망은 뭐냐 하면, 네가 나를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잘못은 뭐냐 하면 주인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태도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주인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라고 주인을 모욕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인이 1달란트를 이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준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시겠어요? 앞에서 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없었고요, 이 종에게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겨주었다라고 하면 이 종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4절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썼었던 표현이에요. 주인이 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는데 무엇을 따라서 나눠줘요?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그들의 역량을 따라서, 그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량을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래,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자질이 앞서 받았었던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모자르고 부족해라는 것들을 인정했으면 오늘 이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내게 맡겨준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 하면, 당신이 재능을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나눠줬던 달란트를 분배한 분배 기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덜 가져야 됩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나에겐 줍니까? 내가 볼 땐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의 오만과 편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불만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지라고 하는 퀘스천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들이 내게 다가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취했던 행동은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당신이 내게 준 돈 더럽고 치사하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안 갚겠다라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어쩔 수는 없고 땅속에 묻어두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대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치사하고 더러워서 이 일 못하겠다라고 하고 반항하고 땅속에 묻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상황이 다가올 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 의해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셨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옆에서 나에게 비교와 경쟁으로 보여주는 대상은 죽일 놈이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모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에게 쏠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여러분, 이 일을 허락해 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을 열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퀘스천과 궁금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불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릴 때 놀라운 것을 하나 경험을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내가 잊었던 나를 내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나와 옆에 있는 이웃과 사람과 비교의 대상들이 아니라 내 이 모든 궁금함, 이 어려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열리고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문제를 돌린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은 결국 무엇에 기반된 것이냐 하면 이 상황,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디에서 그 문제를 찾는 것이냐 하면 말씀 가운데에서 찾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1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와 상황이 내게 부딪힐 때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삶 가운데 들여다보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는 그럼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달란트가 지금 장사하기 위한 돈의 액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 달란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달란트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 삶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산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붓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을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제일 많이 부딪혀지는 게 내 생각과 내 뜻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해서는 정욕과 욕망과 내 죄된 모습들이 되어지지만 이 내 뜻과 내 생각이 타인, 이웃을 향해서 바라볼 땐 시기와 경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 인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삶을 세상에서 살 때 구원받은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들이 따라와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구원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부딪혀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벌어졌느라고 우리에게 그 도전이 되어져 올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내게 부딪혀질 때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보여요.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베레스폴드 가게에서 그 했었을 때 맨 마지막 가게가 망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똑같아요. 제가 구원 밖에 있었나요? 구원 안에 있었어요. 주님, 이런 문제를 왜 허락하셨죠? 주님, 이런 문제를 왜 내 상황 가운데에서 만들어 주셨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했었던 나의 죄악들과 나의 잘못들이 보였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 첫 번째 과정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이에요. 나의 욕망, 세상을 향한 나의 열망들, 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욕심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욕심들을, 그것이 보였으니까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은 그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거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아프겠구나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가 보여서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십자가의 역설이 나오는데, 밖에서 볼 때, 외부에서 볼 땐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 안 되는 가게에서 17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죽도록 일하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게 밖에서 볼 땐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바랬던 건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많냐 하면, 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프고 상황은 어렵고 모든 상황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자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예수님의 채찍을 생각하니까, 야, 정말 힘들고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육신으로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의 역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이것이 내 십자가인 줄 알고 십자가를 택한 사람은 그 안에서 뭘 경험하냐 하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그 평안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 찾아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고요, 부인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보여요. 그때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얼마 전에, 정말 최근에 정말 은혜스러운 기사를 하나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미국 뉴저지에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회고요, 12년 전에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1200만 불 되는 정말 좋은 성전을 구입을 했어요. 출석은 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필그림 교회가 미국 장로 교단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장로 교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날, 그것을 총회에서 인준하는 날, 바로 그 같은 장소였던 그 채플에서 동성애자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동성애자 성도에게 미국 장로교회 선교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었어요. 필그림 교회와 성도들이 볼 때 도저히 이 교단의 영향과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 교단 탈퇴를 교단에다가 청원했대요. 그런데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필그림 교회에서 그 노회에 내는 상납금이 굉장히 액수가 크니까 여러 가지 중재와 조정을 하다가 앞으로 향후 그 5년 동안 60만 불을 내는 조건으로 탈퇴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법정까지 갔는데, 최후 법정에서 어떤 결론이 났느냐 하면, 필그림 선교교회 1200만 불에 해당하는 건물의 가치는 노회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1200만 불이라고 하는 이 재산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노회에서 그 미국 장로교회에서
허락했었던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순응하며 살든지, 4년 동안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하나 했어.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 장로교회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1200만 불이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이 건물의 가치를 놔두고 빈손으로 나갈까요? 투표를 했어요. 투표 결과 97%가 나가자라고 찬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바라보면 현명하지 않은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97%의 교인이 그걸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2018년 1월 첫째 주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관계자들이 얼마나 모일까 모두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주일 출석 인원이 2200명이었는데 200명이 더 왔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구원받은 삶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부딪혀요. 구원받은 삶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부딪혀요. 여러분, 그 사이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서 나의 기준, 자기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라고 하는 것들은 내 욕심이거든요. 내 이익이거든요. 내가 갖고자 하는 내 탐욕이거든요. 이것들이 세상과 부딪혀요. 여러분, 그 세상과 부딪혀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저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의 기준으로 좋게 보이는 돈의 가치, 좋게 보이는 더 나은 가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반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을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져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1200만 불이라는 가치를 손해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필그림 교회가 나가면서 그랬대요. 너희들 교회 이름도 바꿔. 그래서 필그림 교회 그대로 못 쓰고 뒤에다 성교라는 이름 붙여서 필그림 성교교회라는 이름으로 붙였다라고요. 이름까지 바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교회는 패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그 교회는 안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1월 첫째 주에 1200불이라고 하는 건물을 포기하고 학교 강당에서 빼곡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한테 하셨던 이 책망이 우리 삶 가운데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기 부인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까 고민합니다. 주님, 그 상황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가 어떤 것들인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